할렐루야. 예, 참으로 좋은 시간들을 잘 지났습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명절도 어느새 끝나버리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걸로도 다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면은 참으로 좋은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신서는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야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서신서로서 교회와 개인과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내가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약간의 다른 복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걸로 될까? 아니면은 율법을 행해나 다른 전통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하여 성령이 중단된 것 같고 내 행위가 잘못되어서 성령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한다. 그러므로 내 행위가 문제가 있어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하나도 없는 것 해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으면 성령이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롯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령과의 교제를 막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자.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목표를 향한,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의 그 노획물이요 자세다. 빌립보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승리자들은 늘 기뻐하는 거다. 저도 기쁘고 이기도 기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지고 이기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도 기쁘고 저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저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중요해요. 이기면 더 기뻐하는 건 회개해야 되겠죠. 이기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아 상대가 잘했구나 그러면 되지. 그러고 더 좋은 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부터 알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허황된 말로 보이죠? 여러분, 그런 신비한 세계, 신기한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까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빌립보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 승리자가 늘 가져야 될 자신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쁘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감사까지 했는데 안 주겠어요? 줘야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여러 성도되어 언젠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구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빠져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정말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이 인생이 전부에 정말 썩어 없어질 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인상의 세계에 그러다가 낙골당해서 사라지는 그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짐받은 이유가, 로마서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유가, 건짐받은 우리가 건져서 뭐 하려고? 건져서 주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세운다는 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주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구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입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출발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출발일 뿐이에요. 주님께 갖다 바치는 그게 목표예요. 오늘 골로새서는 너희들을 주님께 갖다 바치려고 나는 이렇게 애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바울과 함께 신앙하고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예수 앞에 서는 거, 그들과 예수께 구원받아가 예수께 바치는 거, 그게 바울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도 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딴 길로 가서도 안 되고, 한 사람도 중간에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거나 지 길로 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구원받아가 예수 앞에 딱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바울은 전진해 가는데,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 있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부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가까이 있거든요. 삼각교회야. 그런 트리오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우리죠. 그 바울을 육신으로 얼굴 못 본 자들, 그들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힘쓰고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를 힘쓰고 있냐면은 예수를 깨달아라. 왜 예수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통달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예수를 깨닫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어떤 전통이나 규례나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가르침도 우리를 잘못 가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쭉 가는데 내가 예수를 깨달았다면은 예수만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 전통, 철학, 규례 뭐 이런 것들한테 쏘가가 딴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기만 하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깨닫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나 어떤 것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교묘한 말로 속이죠. 교묘한 말은 거의 그럴듯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 왜 당합니까? 계산 잘못해가 당하는 거야. 누가 공짜로 준다 걔가 떡 물었더니 뭐 연락처 알려달라고. 공짜가 아니야. 계산을 잘못했어. 나중에는 결국 돈 내라 그러면은 캔슬 끝나죠. 그죠? 사기는 그런 거예요. 교모한 말로 아주 설득되는 말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결국은 내 계산을 흐려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만 다른 짓 하게 만들면 언젠가 그날에 예수 앞에 설 때 뭐라 하겠어요? 왜 너는 이런 일을 했는가? 너 이 일을 했는 거 설명해봐. 변명해야 된다. 그때 내가 이래 했습니다.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받을 점이 있는가? 점이라는 건 비난받. 왜 너는 그때 그 친구를 용서 못했나? 왜 너는 이혼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물을 거예요. 왜 했냐고. 뭐 이혼이 죄나 벌이 아니고 주님은 왜 이혼했냐 물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바짝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주님께 다 변명을 했으니까 괜찮잖아. 변명 안 하고 아직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 막 왜 그랬는지 너 그때 왜 그랬니 하고 주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지. 주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 앞에 죽는 그 순간에도 묻는다는 뜻이에요.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과정은 구원에서 시작하여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건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막 알고 이래야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을 요구받을 것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설명, 너 이거 왜 이랬어? 이거 왜 이런 거야? 너 그때 왜 이랬지? 설명 요구받을 일이 많으면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거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받잖아요. 그죠? 왜 비난받습니까? 자기 좋다고 아이고 뭐 나 욕하려면 뭐 욕해라. 나는 이대로 할래. 라고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면 괜찮지만 주님이 너 왜 그랬냐고 비난할 수 없게. 주님 앞에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변명 다 합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비난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세상 저를 위해서 내가 했는 일을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을 일이 분명함에도 주를 위해서 할 때는 비난받고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뭐 굳이 내가 변명 안 해도 돼요. 상대가 오해하면 그만이지.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비난받을 일이 있고 주님 앞에 설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내가 사람한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고 오해 굳이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너 왜 그랬냐고 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바쳐진 삶이에요. 주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사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주님 곁에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세우고자 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을 정말 힘씁니다. 그렇게 바쳐지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바쳐진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골로새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배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죠. 주의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오시옵소서. 지금도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권에서부터 데살로니가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까지 신앙의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7단계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가르친 후에 그것을 실행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춰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1단계에서 머물고 있구나. 너는 3단계에서 머물고 있구나. 너는 1단계도 못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딱 진단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7단계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 신앙 훈련에 우뚝 서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신앙의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골로새에서 보여주는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죽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너 그때 이거 왜 이랬어?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왜 이혼했어? 너는 왜 이랬어? 너는 왜 저랬어? 너는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 너는 왜 네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 너는 왜 나를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았어? 그 짧은 순간에도 주님은 다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딸깍 죽으면 내 영혼이 언젠가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다. 그런 구원도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살 동안에는 허송세월 사는 거 아니에요. 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빨리 깨달아서 오늘 하루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 선한 열매를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러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혹해가지고 잘못된 갈 길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예수께 온전히 딱 서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았던 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말, 다 통하는 이야기죠. 내가 우리 안에
통달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에 깊게 들어가면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으면은 그 예수 안에는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깨달아야 하느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이론인 그 교묘한 말 간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저거는 결국 다 세상적인 이야기고 인간적인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깨달아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명언을 남기기도 하고 뭐 검은 녹을 만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고 치우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명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교모한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속아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까? 비관의 예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예배하려고 모일 때 모이지 마라. 왜? 예배하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창궐 합니까?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된다. 비록 창궐은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자. 그럴듯 말을 합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모이지 말자. 각자 집에서 모이자.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 말 맞다. 내가 준 말이다. 내가 깨닫게 해준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러면은 주님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제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교회가 존경받긴 걸렸어. 너가 그거 한다고 뭐 교회가 훌륭하다 대단하다 할 것 같아? 안 가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열심히 지켰다고 교회에 박수 치줍니까? 교회는 이미 언론의 공격에 박살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 다 넘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치고 나가야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이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더 모이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가 죽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뭐 살아라. 그런데 코로나 걸리 죽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화를 내고 분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한테 화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묘한 말 속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잘못 계산한 거죠. 요래하면은 정부가 교회를 봐줄 거고, 요래하면 사회가 교회는 역시 살아있다고 존경하겠지. 계산 잘못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죠. 신천지를 조지는 보니까 신천지가 박살나겠구나. 여러분 신천지가 박살났어요? 교회가 박살났어요? 결국은 교회가 처음엔 좋아했죠. 왜? 뭐가 박살났어? 신천지는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어요. 신천지가 나중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 번 걸려가 면역 생겼으니까 우리를 피를 뽑아가 죽였습니다.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가 있다.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잘한다.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탁탁 맡기면 이게 옳고 그름을 탁탁탁 잘 구별해내는 규모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그렇지 못해요. 고린도는 어벙벙해요. 좀 보면 종기 좋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성령 받아도 막 섞이고 이러잖아요. 골로새서는 딱 규모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오더가 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드디어 마지막 단계의 교인이 될 만하죠. 그러니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그러한 규모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다른 철학 따라가지 마라. 초등학문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전통, 사람의 생각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써물라고 그러는데 그건 결국 다 철학에서 나온 거고 저거 생각에서 나온 거다. 옳은 거 한 개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오늘도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보다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 그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인 걸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냥 내가 믿고 치울 뿐이 아니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온 세상을 다 감아지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하고 그는 가장 먼저 계신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나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시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감아쥐고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막 향한 시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가 어디 있느냐? 15절부터가 시예요. 1장 15절부터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고 막 좀 약간 부끄러워하고 막 당혹스러워하고 쪽팔려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거죠.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죠. 우리 일본 갔을 때 주차를 막 들어갑니다. 나는 한 개도 그 맞습니다.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자기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행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 무조건 들어가. 어디 가노? 어디가? 뭐 어디? 자료실에 간다 하니 교육국에 왔네. 그래, 교육국에 왔다. 하고 그러면
주차 티켓에 고무 도장 찍어 오래. 그래 알았다 하고 일단 주차했으면 됐지 뭐. 그래 나와가 실컷 구경하고 못 받을 건 뻔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가야 할 말이 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국이 어딨노? 찾아가가 찍어도 하니 뭐 저것도 모르잖아. 그 뭐 이거 어디서 찍는지도 모르고 왜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찍고 오라 하면 알아보겠다고 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가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리고 정문에 갔어. 정문에 가니까 아저씨가 아까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아 이제 오셨구나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뭐 종이 티켓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못 받은 건 분명하잖아 우리가. 그래가 티켓 없다. 우리는 사인 없다 하고 나는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차 타러 가고 뒤 사람들은 남아가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가라. 저거는 인간이 열리고 나는 이미 하늘과 소보를 봤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런 배짱. 물론 사람의 예대로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먹는 거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면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확실히 깨달은 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산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줘야 내 이야기 하는 거야. 10번이고 100번이고도 나는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했잖아요. 미리 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결혼식 할 때 장소를 영락교회에서 하자 그러길래 영락교회 성교관에서 하자 그러길래 오케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도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잘 나가다가 일주일 놔두고 갑자기 조사를 하니까 자격이 안 된대. 영락교회 교인의 하나요. 2달 전에 신청한 사람만 된대. 그런데 우리는 영락교회 교인도 아니고 뒤늦게 그걸 발견해가 안 된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영락교회 선교관 한다고 주님과 허락했으니까 나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저거가 백날 안 된다 카드를 뭔 소용이었어. 그런데 주리하시는 목사님이 야 이거 큰 실수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그 장소를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그거 안 되면 그 문 앞에 그 뜰에서 가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뜰에 서서 결혼식 하면 되지. 안 들어가면 아니 마당에 못 돌아가지는 하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 앞에서 하면 되지 뭐. 그래. 배짱인 거죠. 그러면서 청첩장 그대로 미세요. 뭐. 대구에서 다 올라오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데 그대로 밀었어. 목사님도 그때까지 배짱이 맞았어. 까짓 뭐 그래 안 되겠나? 안 될 리가 뭐 있겠노? 하는데 그만 일주일 전에 딱 되니까 드디어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한테 그 목사님이 가서 아 이런데 우리가 제가 주례하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 그래 좋지. 그래가 그 경조사에 가서 담임 목사 허락 받았다 하니 담임 목사 허락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담임 목사가 허락해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옮길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갔으니까 뭐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신대원 3학년으로서 히브리 강의를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30여 명이 모인 전도사님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회 법정이나 세상에서나 동사무소에서나 행정적인 일에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규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지?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으로는.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같이 가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우간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가고 앉아가 이야기하니 경조사 간사가 안 됩니다 하고 딱 끝나니까 사람을 위해 있지 뭐 법을 위해서 있나 해서 우동원해가지고 전부 이야기해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설득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고 전부 가봉 들고 나가더라가 나는 나갈 수 있어요?
나는 내 일인데. 그래, 실컷 해봐라 이거지, 나는. 그리고 다 나갈 때 나는 이제 그 간사 보고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자꾸 남을 설득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해줘야지. 그러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전화를 또. 부장한테 전화. 부장님. 왜? 책임자는 부장이잖아. 간사는 아무 설득도 안 되죠. 부장님,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 전화 뺏어가 이제 부장을 선택한 부장. 그 부장이 뭐라 하겠어? 안 됩니다. 끝인 거야. 그러면 또 어쩌자는 거야? 나 방해밖에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다 끝나고 내가 또 전화를 바꿨지. 부장님한테 전화 바꿔가지고 딱 내가 뭐라 했냐. 그분들이 허락해주고 싶지만 걸리고 장애되는 것만 제가 해주면 되잖아. 그래 내가 했어. 모든 규정이 안 되겠지. 자기들은 규정을 어기면 안 돼. 왜? 감사를 받으니까. 연말에 감사를 받을 때 감사받을 때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감사받을 때 내가 왜 허락해 줬는지가 등정당당해야 되잖아. 부장이 내가 이 사람을 왜 허락해 줬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맞춰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자, 이런 경우에 담임 목사가 허락해도 안 되지만 그냥 그걸 말로 한 거잖아. 내가 담임 목사에게 청원을 하는 거지. 담임 목사에게 청원서를 내서 담임 목사에게 청원서를 내서 첨부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이런 경우니까 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경조사에 허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청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경조부장이 딱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간사 바꿔보세요. 하더니 간사한테 바뀌어가 자리는 있나? 이때. 비어 있나? 비어 있대. 내가 왜 2달 전에 신청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래 해가 이래라 하고 예 하고 딱 끝더니 그 간사가 내보고 청원서를 가져오래. 그래 내가 가갔을까 안 가갔을까? 러모2로 타이핑처가 이미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청원서 딱 냈지. 연락 주겠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연락 와가 하얀 장갑 3개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리스도를 깊게 알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러므로 철학이나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학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나 그런 것 갖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실체지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절기, 초하루, 뭐 안식일, 먹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런 거는 전부 다 세상의 전통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전통, 이게 전통이다. 전통이 좋으면 지키고 안 좋으면 깨부수라고요. 전통이 나쁜 것 같으면 버리뿌야지. 전통이 왜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모든 초등 학문의 규례가 있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 사람의 규례,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러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다 규례가 다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규례는 달라지겠죠. 가르침은 다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똑같아야지.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앞에 서려면 4가지, 3가지. 첫째, 죽이라. 예수 앞에 서려면 죽여라. 5가지를 죽여야 됩니다. 뭐죠? 그게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5가지 뭡니까? 시작.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죽여야 돼. 음란을 보고 이겨내려고 그러지 마. 죽여. 피해야 돼. 부정, 더러운 거죠.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은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욕심은 욕심인데 악한 욕심이라. 남을 막 해치면서 하려고 하는 거. 탐심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뭐든지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육체를 죽여야 돼. 금식하면 효과는 조금 있죠. 그런데 평생 금식할 수 없잖아요. 그 죽여야 돼.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먹는 게 최고거든. 그런데 먹는 걸 안 주면은 욕심이 내 육체가 원하는 바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걸 참는다. 대단한 거예요. 먹는 걸 참는다. 대단한 거예요. 그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육체를 죽여라. 5가지 죽여야 돼. 두 번째, 벗어야 되는 게 있어요. 5가지 벗어라. 8절, 뭘 벗어야 됩니까? 분,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음담 폐설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싶은 유혹 받아도 하지 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분은 자기한테서 막 일나는 거예요. 노여움은 남한테 일나는 거예요. 악의, 막 나쁜 뜻. 저놈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전부 다 악이죠.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럼, 이런 건 벗어버려야 돼. 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돼. 이거는 내 육체는 아니에요. 아까 죽여야 되는 건 육체가 하는 짓 죽여야 되고, 그건 내 몸이니까. 이거는 벗어야 돼. 이거 행위라.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이거 막 벗어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게 뭡니까? 10절. 새 사람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아는 거가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어디 봐야 돼?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감사와 말씀이, 신령한 노래, 찬송, 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어때요, 여러분? 죽이라, 벗어라, 입어라. 자, 그 중에 대표 한 개만 죽입시다. 뭘 죽일까요? 음란을 죽여야 돼. 음란을. 두 번째, 뭘 벗을까? 분을 벗어버려야 돼. 세 번째, 뭘 입을까? 제일 첫째 단어가 뭐예요? 뭘 입어야 돼? 긍휼. 자, 이 5가지, 최고 5가지 중에 선두 다시 한번 합시다. 뭘 죽여야 돼? 음란을 죽여야 돼. 음란이 뭡니까?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게 음란이야.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다 음란이야. 그 다음에 뭘 벗어버려야 돼? 분나죠? 나도 막 분났어 어제. 근데 벗어버려야 돼.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씩씩거리는 거야. 분이 막 나. 이거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 뭘 입어야 돼? 긍휼. 긍휼은 뭡니까? 불쌍한 마음. 항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불쌍히 여기고 싶다. 그 남을 그냥 아주 카인드네스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 보면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고개 돌리고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친절을 베풀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겨야 돼.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뭘 옷 입고 다녀야 되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든 뭘 타든 그 사람이 쌩까거나 뭐 막 나쁜 사람이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늘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런 자세로 친절히 베풀어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설명을 요구받을 일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주 앞에 서는 날 잘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단체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과 섞여서 찬송하고 다른 사람과 섞여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섞여서 예배하다가 보면은 내 하나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찬송 부를 사람이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사람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